예, 우리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건 어떻게 승막하고 제사장 위임식인데 이는 2번에 걸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올 때 우상 숭배하면서 모세가 이걸 한번 다 깨뜨리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2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번 정도 하면 출애굽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며칠간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를 할 건데, 자, 이 율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뭔가? 그리고 율법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하나 좀 이야기 드릴게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펴보십시오. 23장 4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기리는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어지고 떨어지며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집을 부릴지니라. 자, 이런 말씀 우리가 접했다. 그러면은 이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날 나귀가 보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만약에 내 원수의 가족이 누가 아프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 내 마음은 어떨까? 사실 기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게 안 좋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카톡을 연결해가지고 금세 연락이 와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런데 이제 내가 좋은 일이 됐어요. 그러면 참 이 소문이 늦게 퍼져요.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친구야 오랜만이다. 내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속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삭히고 있는 동안에 전화를 오면 모른 척하고 아이고 친구야 축하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내 안에 깊은 걸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가? 만약에 내 원수의 나귀가 이 짐을 지고 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래 나를 미워하더니 짐승도 잘 안 되는군. 내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 악함. 그래서 나를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야, 그런데 지금은 나귀가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또 한 번 더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늘 이제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면 그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내 원수의 나귀를 쓰러진 걸 보고 그냥 가지 말고 또 짐도 부려주라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법을 해석하는 게 제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은
이게 원칙대로 다 갔을 때는 상호 간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이걸 먼저 그림으로 그려놔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걸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도에서 벗어난 것을 바로 잡아주면은 이제 그게 제 일인 거예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원수에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내가 모른 척하고 옆에서 툭 쓰러지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왔어요. 자, 그 원수가 만약에 나를 봤다. 그러면은 아니 저놈이 역시나 짝수가 노랗구나. 그래 니도 잘 되는가 보자 하면서 더욱더 멀어져 가요. 그런데 이제 그 내 원수의 나귀가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하면서 내가 물도 주고 짐도 들어가지고 다시 채워줬어요. 이 원수가 봤던 제 3자가 봤던 야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은 이제 이 원수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참 내가 못된 짓을 했지만 참 나는 나쁘지만 저 사람이 이렇게 도와줬구나 하면서 그 원수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겉으로 보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정말 미운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면은 용서하라 이런 마음들이 쑥 들어오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거구나 하면서 내가 그 말을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공부할 때는 내가 아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것은 이 뜻이야. 그거는 나에게 어떠한 힘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지금 이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보게 하고 야 예수님이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공부할 때는 배울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이걸 그대로 갔다면 어떻게 되고 이 반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걸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그 안에 사랑이 확 녹아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찾아내는 게 이 율법을 배우는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20장 오늘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핵심이 뭐냐 하면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 이제 탐내다 이 말이 이제 우리에게는 참 많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마음의 기초에는 탐내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이 탐내다 이 뜻이 이제 뭐냐 하면은 참 특별해요. 이 하마드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원어를 좀 계속해서 풀어주냐 하면 그 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하마드 할 때 헤트가 이렇게 성적을 나타낼 때 이렇게 헤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법인 엘림 할 때 림자가 물
이런 뜻이 귀임자, 매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마드할 때 달렛이 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성전에 혼란을 가져오게 했던 문의 역할을 했던 게 탐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사단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이 마음을 다 보고 바라보니까 이제 탐심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모든 죄악의 문이 한꺼번에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게 그 성전에 혼돈을 일으키는 모든 악을 드러내오게 한 그 문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내지 말라.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전부 다예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벌어놓았던 것을 하나하나 소비해 가면서 부모를 그 연약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내하고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그 부모가 싫은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저 부모를 내가 돌봐야 돼? 형 좀 하세요. 내 마음에 이 탐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합니까? 대부분이.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자,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저 사람이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그 미움들이 올라오면서 살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참 저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면 내가 참 번듯해 보이겠고 참 좋겠는데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도둑질하지 말라. 참 저 물건 좋네. 내가 저거 좀 있으면 내가 돈만 많다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뜬뜬거리며 살 건데 전부 다 이 탐심인 거예요. 탐심.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사람들이 법정에 씁니다. 다 법정에 가기 전까지는 변호사님 걱정 마십시오. 저는 어떤 누구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들어갔다 오면은 다 바뀌어서 원수가 되어 나와요. 법정에 서면은 누구 하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거 아직 저는 극히 보지 못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거기 사실인데요.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오겠습니다. 그럴 때 서고 나면은 다 아이고 검사가 심하게 물어보대요. 재판장이 심하게 물어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거짓 증거하는 그 마음에는 내가 나를 지키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람을 나타내는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근본 마음에는 전부 다 탐심인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하와가 보기에 아름답게 보였다. 흠모할 만했다. 그게 바로 이 탐심, 하마드예요. 야, 내가 보기에 이래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을. 그냥 살인하지 말라. 내 살인 안 했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모세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다시 율법을 이야기하시는 모세와 대비돼서 다시 그 율법의 본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살인하지 말라. 너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 바보, 미워하는 자, 그거는 이미 살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그거 아무도 없으면 가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 물건 참 좋은데 아무도 안 쳐다보면 내가 주머니에 슬쩍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내 마음에 이 탐내는 마음, 이게 다 들어와 있군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떡합니까?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제 저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우리가 돌아보는 게 율법의 첫 번째 우리에게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우리는 주님 저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마음에 탐심이 많습니까? 남이 잘 되면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남이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먼저 시기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 저 돈 제대로 번 거 아닐 거야. 이런 마음부터 우리에게는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평생 내 것이냐 믿지 마음 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해 보이겠어요. 아멘.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못 느껴요. 그래, 돈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데 돈만 있으면 내 마음 꺾을 일도 없는데 돈 버는 게 뭐 잘못됐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사랑을 했어 문제죠. 너무 사랑을 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탐내다가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마드. 네, 하마드예요. 그 성전의 그 혼돈의 문을 연 그 마음, 그게 탐심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춤 같고 마른땅에서 나온 뿌리가 같아서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흠모할 만한 이게 하바드예요. 보기 좋다. 내가 탐낼 만하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부정 로 하마드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보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를 부인해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 권력을 사랑하지 말라. 예수를 믿으면 그 호흡의 가치도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추구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기독교가 타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참 쉽지는 않아요. 세상하고 반대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로하마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흠모할 만한 게 없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런 고운 풍채가 없기 때문에 좀 멋있게 생겼다면 저렇게 아름다운 우리 청년을 장년을 누가 좀 건져냈으면 좋겠구만 이런 마음이라도 들었을 건데 그 모습 자체도 참 흠모할 만한 게 없으셔가지고 딱 십자가에 박히니까 참 죽을 사람이 죽었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세상은 우리가 탐내는 욕을 추구하게끔 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이 가운데서 이제 고민하는 게 누구냐? 이제 그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7장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내 안에 이 탐심이 일어나는 게 뭐지? 야,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야, 내 안에 근본적으로 이 죄가 들어있네. 그러면 주님 어떡하죠?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는 죄의 종자인데 이제 어떡하죠? 하면서 내가 죽은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죽을 몸이잖아요. 하면서 내가 사망의 몸으로 훅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등장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거예요. 지금은 율법이 폐지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그래 너가 그런 자였어. 그래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었어. 이제 너희는 내 말씀에 순종을 하며 이제 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율법 안에서 철저히 나의 본질을 밝혀내야 내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는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 된 것도 알 수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왜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천국 갈게, 데리고 갈게. 이게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죄의 싹, 그 모든 혼돈을 불러들이는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내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죽어야 돼. 너 존재를 알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계속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나쁜 사람이 바로 나였네요. 내가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당한 자네요. 하면서 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나 죽은 자입니다. 이제 제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제 주님 인생을 살아가 주님께서 하실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탐심을 안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는 마음을 온전히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써
나아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에는 우레와 같은 큰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우르르 쿵쾅하니까 우리가 번개만 쳐도 내 죄가 드러날까봐 우리가 방으로 쫓아 들어가잖아요. 그래 천둥 소리 나면 아유 근처에서 또 내가 또 혹시나 또 벌 받을까 싶어 들어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막 쾅쾅쾅 소리 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 제 말 알아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금세 금송아지 만들고 타락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길은 뭐냐 하면 늘 그 창조주 앞에 내가 다시 서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뭔데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 창조주 앞에 다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서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친구처럼 생각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우리는 그 경외스러운 마음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티끌 같은 이 피조물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소리가 나고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되냐면 그 사랑으로 엎드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입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엎드려질 때 내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요.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 내가 불안하면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제가 말씀을 떠나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깊이 숙여서 하나님 이런 저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해야만이 내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만이 내가 그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런 나같이 악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저 사람을 미워하고 도와주지 않겠어 하면서 내가 나를 부려주면서 예수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22절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첫 번째로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뉴스에 가끔씩 나와요. 절에 불 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불을 질렀다. 그게 맞습니까? 그게 틀립니까? 그럼 이 말씀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냐고? 또 십자가 목걸이 해다니면 그거는 우상 아니냐? 그러니 이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괜찮다고. 그런 게 성경에 도대체 어디냐?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톨릭 성당에 가보십시오. 가면은 마리아 상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초 펴놓고 다 기도합니다. 그게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유명 정치인들은 보면은 그분들이 신앙을 기독교를 믿으면서 절에 가서 이렇게 초파일날 합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개만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왜 합장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합장할 줄 몰랐다고 거짓말을 또 해요. 그거 왜 몰라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오늘날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지 않아요? 자, 그 답을 우리가 또 로마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던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의 본질을 잘 생각하면 오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내리실 때는 이제 어떠한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시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그 신정국가를 염두에 두고 이 계명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고 외적으로 자연현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적으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니까 마침 우연히 그에 풍년이 왔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기에 마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신정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언어로 만들지 말고 무당을 죽여라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냐면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신정국가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오늘날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를 꿈꾸는 목회자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들이 해내려고 아주 악한 생각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의 시대단 말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금으로나 은으로나 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냐? 이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무당 보면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박수무당이죠. 그거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들 귀신 내쫓아줬지 죽이지 않았어요. 이 법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랑의 법 안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봐야 되느냐? 이 오늘 무상행에 바친 제물처럼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나를 바라보고 있는 형제들에게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섬겨낼 것 같으면 내가 그 사람들하고 교제해야죠. 제가 한번 반야신경을 좀 일부 읊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불교의 신취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불교 철학은 이렇더군요. 그런데 불교 철학이 참 좋긴 좋은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제하기 위해서 그걸 읽고 외우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금으로나 은으로나 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내 마음이 뺏길 것 같으면 그로 인해서 형제자매들의 마음이 뺏길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유명 정치인들이 절에 가서 초파일날 가면 그래서 그냥 묵념만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아니 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이런 데에 대해서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실족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 기쁜 날 내가 와서 이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차라리 솔직히 이렇게 밝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그래 저분은 장로지 저분은 집사지 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그 믿음을 더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키려고 아이고 몰랐습니다. 이게 뭐냐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그게 존재하지도 않잖아 사실. 그거 보고 절한다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보듯이. 그런데 그 일제 순사 검사들이 그 사람 목사들에게 어떻게 물었냐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국민 의례하고 같아. 하면서 속마음은 뭐냐면 그래 네 목숨하고 네 신앙하고 바꾸는지 한번 보자. 이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앞에서는 내가 죽음을 내서라도 죽음을 걸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본질을 모르면 그 당시에 해방이 되고 나서 당신은 신사참배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가 교회가 갈라진 게 고신하고 이 조선예수교 장로에 갈라졌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안타까워해주고 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리고 누구는 신사참배 안 했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 그렇게 탓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믿음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를 평가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어떤 분에게는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고 어떤 분은 그거는 안 되지만 내가 나를 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회개의 마음을 주신 거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그 오늘 본질 그걸 이제 아시겠죠? 네. 하나만 좀 더 보고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돌로 그냥 놓으면 되는데 그걸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해진다고. 그거 참 희한해요. 부정해진다. 아니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와 여호와의 제단은 참 멋있기도 하네. 이러면 주님 이름도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하다는 게 할라 안에서 오염시키다. 뭘 오염시킬까?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뭘 오염시킬까? 자, 이 제단이라는 것은 내 죄를 속하고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런 기초적인 역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단에 정을 쪼아가지고 예쁘게 했어요. 그러면 자,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야, 참 저 제단 내가 그때 했지. 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름답게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내 의지, 내 노력,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속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에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내가 뭘 좀 잘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내가 뭐 좀 잘해가지고 교회 이름 내야지. 전부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 교회에 문제가 돼요. 내가 남을 열심히 섬기고 이러면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한 게 얼만데 이 마음이 내게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으로 죽어지 말라.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내 이 더러운 존재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이 예수님 피로 저를 정결케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는 이렇게 신발 신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어떤 데는 뭐 신발 신고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교회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 역사에 내 인간의 의지를 붙여가지고 내가 그 구원에 참여하겠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전부 다 하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참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그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신기해요. 저도 옛날에 이런 걸 여기까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많이 읽고 뭐 세상에는 이렇게 해석한다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면서 이제 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행교회 형제 자매님,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은 내 지식을 더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먼저 내가 죄가 드러나야 돼. 드러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였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사망의 그림자가 내게는 처음부터 임했구나. 그 다음에 주여 이런 나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주님 이제 남아있는 이 인생 제 육체 저 덤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온전히 맑게 하시고 주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주님 더욱더 버려내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정으로 그것을 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하셨군요. 그게 바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모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